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그 귀하고 복된 그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결단과 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또 복된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어린 영혼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할머니가 또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조금씩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런 오해 섞인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빼앗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무자비한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남의 땅을 힘으로 빼앗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 전쟁은 절대로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 대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의 땅을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이방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여호수아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 역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폭력과 약탈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3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범람하여 강 제방까지 넘치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그리고 너무나 편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선 곧바로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후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장에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가까운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조금의 망설임 없이 순종함으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지요. 할례를 행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리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코앞에 적들이 진을 치고 방어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극도로 긴장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긴장한 채로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칼을 빼어 손에 든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아군을 향하여서 칼을 빼어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느닷없이 칼을 든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극도로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이것은 네가 지금 우리의 아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 군대에서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암거를 통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이 암거를 하진 않았지만 적진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그 칼을 든 사람을 향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지금 극도로 긴장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근데 놀랍게도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눈앞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의 군대 장관으로서 앞서서 나아가고 있었던 여호수아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을 코앞에 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닷없이 칼을 빼어들고 극도로 긴장해 있는 여호수아 눈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딱히 어떤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한 곳에 서 있으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은 이게 전부인 것이죠. 어떤 군사적인 지위와 어떤 힘을 주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그 시작은 뭔가 엄청 중요해 보이고 거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별 내용이 없는 것을 보니 뭔가 이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그리고 찝찝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등장만 했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등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될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등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모든 가나안과의 그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의 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에 앞서서 단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폭력과 욕심에 의한 약탈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이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대면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을 알리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등장으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었고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 주여 종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당시 주인이 하인에게 했었던 순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어떤 맹세를 담은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이를 통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시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시 맡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에 참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치르게 될 이 모든 전쟁의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충성하며 하나하나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충성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기쁨과 그 감격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최전방에서 요긴하게 쓰임받으며 그 가운데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낱 이 모세의 종으로 출발한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감히 한낱 인생에 불과한 종의 그 삶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됐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치러야 될 그 모든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그 전쟁을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 늘 순종과 충성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매일 매순간을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전쟁도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 헤매는 그 악한 사단을 우리는 절대로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지요.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쿠키야, 오늘 네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전쟁,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벌써부터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미 질 것을 예상해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나아가려는 그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가득한 영적 패배감으로 그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면은 여전히 나를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대신에 싸워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 계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순종과 충성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역시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의 자리로 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귀한 전리품들을 가득 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영적 패배감으로 가득한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가득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벌써부터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포기해버리고 영적 패배감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전과 똑같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승리를 취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가운데 반드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 패배감으로 찌들어서 무기력하게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승리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